여러분들께 좀 양해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인터넷 강의를 하다 보니까 30분 정도 먼저 저희가 오늘 강의할 내용을 좀 빠른 속도로 30분의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깊이나 혹시 더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될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그 30분 좀 쉬고 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더 잘 질문점을 대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먼저 그러니까 강의를 오늘은 먼저 한번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바르트의 부분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바르트의 글을 읽으시면서 많이 이해하셨고, 또 어떤 의미에서 항상 질문거리로 등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철저하게 해석학적인 질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가라고 하는 아주 고도의, 사실은 이제 여기 바르트는 해석학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해석학적 통찰에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바르트가. 그래서 바르트는 사실 오늘 읽은 특별히 이 교회학의 이 5절 하나님 말씀의 본질 부분은 더욱이 이것만 읽어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도 보시면 알지만 처음부터 바르트가 이제 논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바르트가 이 교회학을 쓰기 전에 그의 자신의 교회학을 처음에 기술했을 때 그것을 기독교 교회학, 크리스틀리히의 도그마틱, 여러분 다 아시겠죠? 기독교 교회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때 교회학을 쓴 적이 있고, 그때 그 기독교 교회학이라는 그 교회학에 어떤 바르트가 시도를 했었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인간들의 말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쓰고 있는 이런 모든 인간들의 말의 이 실존적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바르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르트가 그 크리스틀리히의 도그마틱에서는 어떤 시도를 하냐면은, 여기도 이제 잠깐 나오지만은 바르트가 이제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말하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그 인간들의 실존적 정황,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려줬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세상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하는가라는 그 실존적 상황과 정황을 마치 이렇게 기술한다 그러죠. 그 현상학적 기술을 하듯 어떤 그 내용을, 그 상황을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그래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바르트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질문의 첫 번째 난에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르트는 스스로 자신이 이전에 시도했던 길에 대하여 몹시 비판적으로 자기 비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이해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를 묻고 있다. 이렇게 제가 그렇게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은 신학과 철학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여기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기서 경험하면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신학적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주 긴 논쟁을 하면서, 그러니까 바르트가 이제 자기의 글을 썼을 때 이제 자기가 기독교 교회학을 처음 내고 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상황과 정황 속에서 본질 기술을 함으로써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길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다가 이제 호된 비판을 당한 거죠. 거기 고아르텐과 그다음에 직프리드라는 두 학자가 아주 호된 비판을 합니다.
근데 호된 비판의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빨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빨트가 기독교 교회학에서 실존적이며 현상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교회학을 성취하려고 그러고 그 길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빨트가 충분히 그런 어떤 철학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교회학을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인간의 상황을 기술하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트가 이런 비판을 들으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죠. 먼저 빨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그 비판에 대해서 덜 철학적이고 분명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 그 철학적 분석 방법이 충분히 철학적이지 못하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빨트가 지금 오히려 그 비판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이건 먼저 첫 번째 자기 비판을 합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자초한 길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이 있다. 내가 그런 조그만 여지라도 줬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이제 자기의 위치를 변호하는데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학자가 철학적 개념과 철학적인 이런 여러 어떤 그 프레임을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철학적인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한계와 제한점, 그리고 혹시 신학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자유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다시 반문합니다. 그걸 통해서 발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아무리 철학적인 개념을 신학자가 빌려 쓰더라도 철학적인 개념을 빌려 쓰는 그것은 오직 신학 고유의, 신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주제를 더 명석하게 드러내기 위한 어떤 도구일 뿐이지, 신학자가 철학자가 가지고 있던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사고의 그런 어떤 그 구조 안에 매몰돼 가지고 그 개념에 완전히 종노릇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자의 개념을 신학자는 쓸 수 있는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주제를 드러내는 한에 있어서 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트가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비판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인간의 가능성에 근거한 철학적 개념이나 반성을 통해서 다시 근거짓거나 혹은 더 천천히 후에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작업들, 이것이 사실 이제 해석학적 작업이죠. 철학자들이 보는 해석학적 작업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말할 수 있게 되었는가, 또 왜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근거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가 라는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철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발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미 들려지고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떠나가지고 다시 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근거 지으려고 하는 것은 과잉이다. 쓸데없는 일이다. 쓸데없는 이중 작업이다. 이렇게 발트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철학적인 개념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그러면 철학적인 기초를 쌓고 신학적인 내용을 쌓아 올리면 어떠냐 하는 이중 건축론 같은 그런 제의안에 대해서도 발트는 얘기하기를, 그것은 사실 진지한 신학적 태도가 되지 못한다. 진지한 신학적 사유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태한 것이다. 그렇게 비판하면서 자기가 크리스틀릭 헤도그마틱에서 했던 그 길이 사실 자기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은 나의 오류였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제 그 지그프리드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는 그렇긴 했어도 절대로 실존주의라는 사상적 구조 위에다가 신학의 어떤 본류를 세우려고, 신학을 세우려고 그런 적이 없다 나는.
실존주의라는 것을 기초로 삼고 신학을 세우려고. 난 절대 그런 적 없다. 지그프리드가 날 비판하는데 그건 잘못 본 것이다. 두 번째로 고가르텐의 비판이 아주 이제 날카롭고 진지한데, 고가르텐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이제 그것입니다. 뭐냐면 고가르텐이 계속 얘기하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본질적 인간론을 잘 구성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보다 더 실존적이고 현상학적 탐구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철학적인 어떤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드러날 텐데, 바르트가 그거 하다가 중간에 말았다. 그러면서 이제 고가르텐이 비판하면서 더 본질적인 인간학을 너는 먼저 교의학하기 전에 본질적 인간학을 먼저 더 깊이 천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런 일반적인 비판에 대해서 바르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물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신학의 어떤 항상 중요한 주제였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인간의 문제가 바로 신학의 문제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바르트가 더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바로 신학적인 성서의 문제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르트는 성서 안에서, 지금 이 초기 바르트 교회학 1권을 쓸 때에는 철저하게 바르트가 지금 염두에 두는 건 뭐냐면, 성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지 인간에 대한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바르트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은 인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지,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은 인간으로부터의 시작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고가르텐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두 번째 두 개의 모티브가 있는데, 그걸 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2페이지에 보시면 고가르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래서 인간이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신학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가르텐의 질문이죠. 그것을 바르트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주제가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인간 상황에 대한 전반에 대한 기술로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모든 인간이 이제 다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됐다고 하는 인간 일반 전체에 대한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직 한 인간, 이 특수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보편적 인간을 먼저 상정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고가르텐은 그런 보편적 실존적인 개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보편적인 인간을 먼저 상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 바르트가 고가르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할 때 고가르텐이 항상 창조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가르텐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피조된 인간의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그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 이해인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그 하나님의 사건 안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전이해가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해석학적 전이해 개념입니다. 전이해가 이미 주어져 있다. 고가르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해서 바르트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것은 오해이다. 그것은 계시로, 이 특수한,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수한 계시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그 특수한 계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특수한 계시가 왜 필요하냐? 여기서 고가르텐이 빼먹고 있는 게 바르트는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죄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려져 있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그 특수한 계시로부터만 하나님의 앞에 인간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전제로부터 이렇게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바르트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이런 고가르텐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기독론적 모티브, 그다음에 창조와 계시에 대한 모티브, 이 두 가지 비판이 서로 이제 완전히 해석학적인 질문이죠. 먼저 전이해를 전제로 하는 측면, 고가르텐의 측면과 전이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해될 수 있는 이해력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생동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이해시키는 것이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제나 전이해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게 지금 두 고가르텐, 지그프리드 그리고 바르트의 상반된 결론이다. 근데 이 두 결론에 사실은 해석하기에 아주 심오한 모든 질문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비판적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바르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옛날에 멋모르고 크리스틀리히 도그마틱 썼을 때 이 앞에 부분, 그러니까 지그프리드나 이 고가르텐이 했던 길을 잠깐이나마 기웃거리고 쫓아가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것은 나의 오류였다. 그것이 안 되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조하고 하나님 말씀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이해를 만들어간다는 그 특정한 해석학적인 어떤 입장, 특정한 하나님 말씀의 생동적인 입장,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바른 길이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신학을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이제 항상 새롭게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그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청종으로부터 순종으로부터 이해되고 기술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과감하게 기술을 하고 거기에 적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바르트와 여러분들 제가 하나 더 보다 이건 좀 여러분들의 사유를 위해서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말 제가 그 3페이지에 드렸는데 바르트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양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안에 들어오거나 인간의 어떤 가능성 안으로 잠기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이냐면 여태까지 흔히 전이해라든지 해석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상황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어떤 조건을 창조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이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은데 바르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 말씀이 인간 안에 들어온 상황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간 상황 자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전부 다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합 관계로 따지면 하나님 말씀이 더 큰 거라는 거예요. 대집합인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상황은 소집합인 거예요. 이게 동그라미를 그리면 흔히 여태까지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이 조그맣고 인간의 상황이 크기 때문에 조그만 것이 들어와서 안에서 뭐 변경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통째로 인간의 상황을 집어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상황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을 인간은 듣고 배워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순서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이해의 방법, 그것이 다르게 나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바르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성포와 성소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이 이미 행하심, 그것을 뒤따라가는 간접적인, 그러니까 뒤따라가면서 그것을 추인하고 승인하고 순종하는 방식의 간접적인 언어로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 지금까지 한 이런 첫 번째,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질문, 이거 첫 번째 일단락이 이런 해석학적 질문을 다뤄온 것이고, 이제 이 해석학적 질문을 다룬 다음에 발트가 이제 제 2단락에서 하나님의 담화로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자신의 고유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발트가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 틸리히가 존재 개념 자체, 존재 개념 하나만이 실제이고 하나님 존재라는 개념은 실제고 나머지 다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거꾸로 발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그 사건은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각주를 달아본 거 보면 일부러 거기 펄 틸리히를 얘기하고 있어요. 틸리처럼 모든 것이 상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이렇게 말해온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실제로 말씀하느냐? 내가 말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사실은 발트가 고유한 유비론적 관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간접적인 것이고 어느 정도 유사성에 상응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담아 고테스 레데라는 말하다. 하나님 레덴 말하다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세 개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건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설교와 성례전의 연합, 그다음에 성서의 문자와 성령의 능력과의 연합,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의 연합, 이것이 일어나는 이 사건 속에 이게 육체적인 이 현실적인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건 속에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육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육체적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이상의 차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한계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영성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영성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중립적 사태라든지 어떤 최고의 진리라든지 인간이 알 수 있는 어떤 고차원의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유명한 데이 로쿠엔티스 페르소나, 하나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인격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발트는 또 무슨 말도 쓰냐면 최고의 현실태, 최고의 현실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이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주체로서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이 하나님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명제가 그 철학자가 명제집 쓸 때 그냥 써놓는 것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대상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서 안레덴한다. 안레덴. 우리에게 말 걸어온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지향하고 우리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에게 말을 건다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 이제 재미있고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느냐면 발트가 하나님은 혼자 계신 분이 아니다. 홀로 외로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계신 분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근데 두 번째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슐라이마가 했던 것처럼 mitgesetzt라는 단어에는 보면 mitgesetzt라는 단어를 썼는데 말씀하실 때 대상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본질 안에 인간의 본성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사건이 일어날 때 이미 인간의 본질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동등한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특정한 어떤 주의와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슐라이마어의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해석학적 관점이 바로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한다 할 때는 우리가 이미 듣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한다는 건 이미 인간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인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본성 안에 있는 거야. 이런 그 둘 사이의 관계는 그게 본질적이다. 상호교류, 그러니까 그 유명한 그 틸리히의 그 상관의 방법이죠. 질문과 대답이 서로 이렇게 이미 하나로 꽉 짜여가지고 엮여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나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르트는 그래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바르트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으로도 환원되지 않아요. 그럼 동시에 철저한 실존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실존적인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 말씀과 만난다는 건데 실존적으로 만난다는 건데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어떤 세계로 고양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 세계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세계를 철저하게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부터 이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바르트 얘기다. 그리고 그렇게 철저한 비판 속에서 인간이 세계를 다시 이해할 때 과연 인간이 설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이 바르트는 이제 네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과 화해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과 화해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화해는 엔트뷰리티히한 최후로 주어진 종말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바알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질문과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바르트가 하나님의 담화로서의 하나님 말씀의 특별한 어떤 이런 그 해석학적 특징들을 약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 질문은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바르트가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학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지만 매우 고차원적인 신학적 해석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결단이 거기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서 신학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정도로 요 1, 2 단락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잠깐 쉬셨습니까? 이제 시작할까요? 네. 여기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 그 대목은 아까 이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특별한 구성입니다. 이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기 고유한 어떤 특징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논쟁적으로 기술해 놓은 어떤 대목이 되겠는데 크게 먼저 여기 한번 그 명제 5를 한번 다 같이 잠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제에 보면은 그 세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신의 세 가지 형태 안에서 모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담화이다. 고테스 레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화라는 표현에서 이제 그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그 자신의 세 가지 형태 안에서 라는 대목입니다. 세 가지 형태 안에서.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미 공부하셨죠? 뭐죠? 하나님 말씀 세 가지 삼중 형태가 뭡니까? 선포된 말씀, 성서,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세 형태 안에서 모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담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레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다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이미 이제 그런 어떤 오해에 대해서 풀으신 분도 있겠고 또 어떤 분은 아직 그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복음주의 계통의 이제 보수 복음주의에서 바르트의 이 하나님의 삼중 형태론을 가지고 비판을 많이 하면서, 왜냐하면 거기 써 있을 때 어떻게 써 있냐면 그 성서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 기록된 말씀, 성서,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마치 이렇게 성서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성서 안에 어떤 계시의 영이 임할 때만 바르트가 그 성서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 것 있을 수도 있어요. 성서 자체는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말이기 때문에 바르트가 쓴 것처럼 인간의 말인데, 거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 임한 사건 혹은 그만큼만 그 특수한 부분, 특수한 시간만 하나님 말씀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말, 성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바르트가 하나님 성서를 진지하게 이렇게 수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건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렸을 때 몇 페이지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냐면은 그 3페이지에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양되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안에 들어오거나 인간의 어떤 가능성 안에 잠겨봐가지고 어떤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거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큰 집합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큰 집합 안에, 큰 원 안에, 그 안에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인간의 말인 그 성경 전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풍덩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는 인간의 말이에요. 분명히 인간의 말입니다. 인간의 글이에요. 인간의 글. 성경이 인간의 글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인간의 글이잖아요. 인간의 글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인간의 글 안에 성령이 와서 잠깐 깐적깐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이, 인간의 글이, 인간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문화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오류가 몽창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 실패와 실수도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폭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포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들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중에서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뜻이 일치할 예?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뜻과 어떻게 알아요? 뜻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계시된 성경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는데 좀 다른 주제지만 예정을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본문 말씀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성경 본문을 읽는데 거기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를 설교했어요. 자, 그럼 예정을 설교했는데 오늘은 예정, 내일은 자유의지를 설교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수,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떤 조건이나 일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일어날 때,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 생각이 중요해.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말과 실수와 연약한 것과 강한 것, 이것들을 다 쌓아 안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려고 그럴 때 어떤 다른 어떤 조건이나 어떤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그것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 바르트가 옛날에 그랬다 이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말씀한다는 거예요. 말씀한다는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저 공산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회주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지전능한 전현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만나고 내가 이해하는 나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그러면 오산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그 자신의 세 가지 그 양태 안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가지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바로 이 다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행동 안에서 일어나고 유효한 것으로 드러나며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역동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어디에 계셔가지고 그냥 한번 법률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끊임없이 말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현실적인, 직접 와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요것이 또 우리 하나의 백미인데, 또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담화로서 그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서술된 여타의 모든 것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난다. 즉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그 말씀 사건은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서술된 여타의 모든 것과 구분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일어난다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방법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직접 알 수가 없죠. 바로 그 대목을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명제 5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크게 세 가지 구체적인 형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것은 마치 그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형태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두 번째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르트가 여기서 그 하나님 말씀은 행동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고 움직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와서 손을 내밀고 우리를 잡아 끌어가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아까 그 여타 서술된 모든 것과 구분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성경과 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또 뭡니까? 선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되게 하시는가,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계시의 현실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저기 이 모든 어떤 사건들 배후에 숨어 있는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도가 있나 보다. 그래서 마치 칼빈이 무시무시한 결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복음을 줘놓고는 어떤 결정을 했다, 이미 예정했다 그러면, 아니 복음을 줘놓고 예정하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과 예정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사이에는 뭔가 간격이 있는 것처럼 혹시 오해가 할 수 있죠. 왜 칼빈이 그런 의도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해가 되죠. 오해가 되죠. 지금 하나님 보내놓고 전면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놓고 뒷면엔 지금 딴 생각해가지고 예정한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분이네.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비밀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데 다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유명한 감추신 하나님, 드러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2의 1권에 가면 그 계시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계시론 공부하다 보면 드러난 하나님은 감추신 하나님이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드러난 하나님, 감추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동일한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납니까? 인간으로 봅니까? 제가 여기 예수라고 쳐요. 제가 역사적인 예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예수로 나타나셨으니까 예수로 나타나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예수를 볼 때 인간으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 지금 얘기해 보세요. 이거 뭐 답변도 아니고 이거 뭐 시험 문제도 아니고 뭘로 보여요? 인간으로 보이죠, 인간. 아니 이렇게 인간으로 보이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다 나타나셨는데 하나도 숨김없이 다 나타나셨는데 다 나타나시는 그 순간 완전히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숨긴 거죠. 예수 안에 다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신을 숨겼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이 말이. 그러니까 감추신 하나님, 계시하신 하나님이 하나다. 동일하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셔 어떻게 말씀합니까? 여기 말씀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허공에서 들려오나요? 어떻게 들려왔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 가지 양태 안에서 들려오죠? 인간의 설교를 통해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또 다른 걸 더 첨가하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자연. 또 여러분 자연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또 혹시 여러분들이 거기 첨가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받는다. 그거 첨가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일 가깝게 느낄 때가 언제예요? 예? 기도할 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제일 가깝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제일 가깝게 느끼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고 그러고 말씀하신다고 그러지.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다고 그럽니까? 기도할 때는 아니고 응답받을 때도 아니고 성경 읽을 때 그런 걸 듣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듣고 싶지 않아요. 여기다가 듣고 싶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트가 이렇게 세 형태라고 말한 것에서 발트가 기도의 어떤 응답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자연에서 주어진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역사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연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 자연이 누가 지은 겁니까?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것 쓴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폭넓게 생각할 수 있죠. 폭넓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단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되냐?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뜻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은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종교 신학에서 상황에서 이런 논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다종교 논의 한번 비교해서 해봅시다. 이 말을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나타난다.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한번 다종교 상황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계에 창조하셨는데 이 세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기독교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종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종교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하나님 창조한 겁니까? 아니면 사탄이 나타난 겁니까? 복잡하죠?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혹자들이, 이 종교신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불교, 기독교, 유교 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거고, 그 진짜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고 인정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하나님 또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분이야.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이 유교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논의의 주제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를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로 나타났고 더 크신 하나님의 비밀이 계셔가지고 그 신 하나님이 유교엔 유교로 나타나고 불교엔 불교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르트가 지금 여기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을 얘기해서는 그건 추상이죠. 지금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 뭐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다른 생각이죠.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다 나타내시기로. 왜 불교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건 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다 나타내시기로 비밀스러운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다 나타난 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연약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떼가지고 이렇게 뭘 하나 딱 펴져가지고 쉽게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안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계시로 다 나타났다.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바르트가 여기에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그 말씀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사실은 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이 명제의 1, 2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 2번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세 가지 자신 형태 안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담화이다. 둘째, 이 담화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 대한 행동 안에 일어나고 유효한 것으로 드러나며 구체적으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 대한 질문 얘기할 때 여기 이제 굉장히 자기 비판적인 어떤 자아 비판을 많이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게 길을 걷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르트는 아주 그 폭넓게 다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철학과 신학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톨릭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존재 유비의 관점 그리고 그와 그 관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어떤 지금도 논쟁거리죠. 이건 논쟁거리죠. 가톨릭 신학이 얘기하는 존재 유비적 관점이 왜 개신교 안에 들어오면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색채를 띠고 나타나게 되는가? 이게 이제 하나의 지금도 커다란 그 두 개를 같은 것으로 같은 관점에 볼 수 있는가? 이제 이것이 하나의 문제거리이고 지금도 논쟁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계시 신학이냐 아니면 이제 자연 신학이냐. 짧게는 우리 그 개신교의 신학 안에서는 계시 신학이냐 자연 신학이냐. 이제 이런 어떤 질문에 대하여 지금 발트가 답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자, 먼저 잠깐 여러분 아까 제가 일단 첫 번째 이런 어떤 해석학적인 관점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혹시 지금 시간이 얼마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혹시 여러분들이 나 혼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좀 뭐랄까 이해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질문하실 거 있으신지요? 네, 질문해 주시죠. 큰 소리로. 발트는 네. 다원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고 보는 다원주의자들에 대한 종교신학 가운데 다원주의자들에 대해서는 발트는 이제 비판적이죠. 예, 그거는 좀 다른 질문이고. 예. 자, 그건 다른 질문이고 오늘 그럼 강의로 다시 좀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트가 키르클리히에, 그러니까 교회학을 쓰기 전에 크리스틀리히에, 기독교 교회학을 썼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거기서 벌써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건 보다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을 가진 현실 교회를 얘기하는 거. 기독교라는 거는 그게 뭐냐? 어떤 게 기독교냐? 참된 기독교가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약간 추상적인 그런 어떤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발트가 맨 처음엔 기독교 교회학이다. 기독교의 교회학이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 말씀의 신학을 전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발트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발트 신학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발트가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선생님들의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적인 이념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성서를 통해서 성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서를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재발견을 통해 가지고 바르트가 이제 변증신학자가 됩니다. 소위 변증신학자. 그러면서 동생 하인리 바르트나 이런 다양한 그 당시에 이제 신칸탁파의 이런 견해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도 이제 서로 논쟁을 하면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런 영향권 하에 있으면서 서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변증법적 신학을 바르트가 이제 발전시키게 되고 키엘케고르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이제 신학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정반합이라든지 실존 해석학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야 된다는 현실 안에서 또 그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아니지만 그것이 되는 그런 어떤 변증법적 아니지만 그것이 되는 그런 어떤 독특한 나름대로의 이제 발트의 신학적인 어떤 변증법이 이제 등장하고 그런 길들이 이제 진척돼 오다가 발트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안셀름 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유비라고 하는 새로운 그러니까 변증법만이 아니라 유비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유비의 길을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유비를 받아들이면서 변증법적 요소가 더해져 가지고 바르트가 이제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독특한 길을 찾게 되고 그런 가운데 최초로 이제 나름대로 그런 하나님 말씀의 어떤 살아있는 역동성을 현실 가운데 증거하겠다는
그런 어떤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쓴 것이 기독교 교회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학에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좀 하나님 말씀 본질을 이해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거기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직접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면서 세상의 길을 찾아가는 그 인간, 실존적 인간, 말씀을 들어가지고 변화된 인간의 세계상의 문제를 한번 펼쳐보면 그 인간이 어떻게 변했나,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 그 인간이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인간이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인간이 과연 진짜 어떻게 듣고 있는가,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나, 어떤 태도로 듣고 있느냐, 그거를 실존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 말씀의 어떤 듣는 자의 실존적인 분석을 이제 칼바르트가 그 기독교 교회학이라는 데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이 직프리드라든지 고갈텐이 보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길이다. 그것은 현상학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실존주의적인 어떤 냄새를 풍길 뿐이지 하나님 말씀의 길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 말씀을 주장한다 하면서도 또 이렇게 현상학길이나 실존주의나 이런 다른 어떤 철학적인 논의를 하다 보니까 그게 썩 그렇게 적합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철저하게 철학적으로 더 분석적으로 더 완벽한 어떤 분석을 내놓기를 바르트한테 이제 촉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거기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바르트가 기독교 교회학에서 실존적이며 현상학적 길을 추구했지만 그건 반쪽짜리로 남았다. 이제 이렇게 비판을 가했다는 것이죠. 이런 비판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남아있는 그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는데 그것을 네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인간이 어떤 방식에서 말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어떤 해석학적인 물음이 거기에 이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바르트는 이런 어떤 원래는 하나님 말씀의 어떤 역동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이미 영향을 그래서 영향을 받은 그 인간들의 상황을 분석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제 재건축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은 이제 올바른 길이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바르트가 자기 자신의 최초의 시도를 비판하고 그러난 다음에 이제 전혀 다른, 그것과는 다른 길을 이제 추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 제가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바르트가 거기 그대로 썼던 것을 거기 제가 요약해서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걸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마지막 단락, 맨 밑에 마지막 단락을 한번, 맨 마지막 단락과 2페이지 처음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아주 긴 그리고 각별한 논쟁을 제기하는 데 다름 아니라 고가르텐의 비판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고가르텐은 바르트의 무엇을 비판하였는가? 바르트 자신의 이해에 의하면 고가르텐과 직프리드는 바르트가 기독교 교회학에서 실존적이며 현상학적 길을 추구하였는데 그것이 반쪽짜리로 남아있으며 온전한 인간학적 기초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르트는
그러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바르트는 철학적 개념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가진 한계와 제한점, 그리고 그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 필요한 신학 고유의 자유가 얼마만큼 보장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지 먼저 고민을 합니다.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바르트가 이제 자기의 답변이 있는데 뭐냐면, 철학자의 말을 내가 그대로 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 철학자의 개념을 그대로 다 따라갈 필요가 없고, 대신 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신학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 철학자들의 개념을 쓸 수 있겠는가, 얼마만큼 내가 그렇게 쓰는 것이 그 철학자들의 생각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그들의 어떤 정당한 주장을, 정당한 어떤 그 개념적 이해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신학 고유한 주제를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르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은 철학자의 개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철학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신학 고유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철학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태도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신학과 철학을 얘기할 때 바르트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거냐면, 신학자는 철학자의 개념을 가지고 자유롭게 개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개축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방향의 새로운 어떤 관점으로 그 철학적인 그 개념들을, 어떤 틀들을 심지어 뒤틀어가지고 다시 그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자가 해야 될 것은 바르트에 의하면 그만큼 철저하게 신학 고유한 주제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몰입되고 하나님의 자유.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트가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신학자들이,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는 건 좋지만 그 세상의 학문을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그걸 사용해야지, 아니 유교와 대화한다거나 혹은 어떤 생태학적 개념을 사용한다거나 물리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완전히 거기 사로잡혀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그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개념들을 갖고 와 가지고 그 개념들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만 그 개념들이 아직 밝혀내지 못했던, 그리고 그 개념들에게 낯설었던, 그 개념들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그것들을 수정해가지고 개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자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바르트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존주의적인 교의학을 자기는 세우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지그프리드가 분석한 것처럼 자신은 결코 실존주의 철학 위에다가 그것에 근거한 어떤 교의학을 세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것이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고유한 해석하기에 굉장히 고유한 어떤 과제인데, 여섯 번째 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즉, 거기 이제 바르트가 무슨 말, 하나님의 계시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타 다른 인간의 가능성에 근거한 철학적 개념이나 반성을 통하여 근거짓거나 혹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과잉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더 철저하게 인식했어야 했다고 비판합니다. 자아 비판입니다. 지금 자아 비판.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 교의학에서 이런 어떤 인간의 실존을 분석하고 기술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이제 다른 일반적인 실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불려서 가지고 실존하게 된 그 실존적 인간의 실존 상황을 분석하고 기술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을 이렇게 근거지을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짓고 설명하려고 했던 자기의 1차 그 크리스틀릭의 도그마틱의 시도가 과잉이었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근거지으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근거짓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근거지어주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일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와서 말을 하면 말이 되는 거지 이해가 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이해시키는 거지 이해 안 되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이게 계시론과도 만나고 이거 다 이제 같은 얘기들인데 여기에 이제 그 유명한 여기 그 나중에 계시론 할 때 이제 더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무슨 문제가 제기된 거냐면 그 이제 키엘케고르가 여러분 그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 보면은 두 개의 인식의 인간이 하나님과 같은 이런 초월적 실제를 만날 때 어떻게 청이상학적인 실제, 초월적 실제를 만날 때 어떻게 인간이 알 수 있는가, 그 초월적인 실제를 알 수 있는가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소크라테스적인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적인 길은 뭐냐? 인간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그래서 누가 도와주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순간 어떤 무한과 유한이 만나는 어떤 순간의 접점이 필요하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 만남의 접점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한이 유한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미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키엘케고르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회상하면 모든 걸 갑자기 다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났어. 알고 봤더니 그거였군. 이렇게 되는 것처럼 유한한 인간이 이 무한한 어떤 존재와의 만남에서 만남의 계기가 필요하긴 계기가 필요한데 이 접촉점이 필요하긴 접촉점이 필요한데 딱 접촉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이 갑자기 모든 걸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그거 이해했던 거야. 알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 유한과 무한의 만남, 그러니까 비기독교적인 무한과 유한의 만남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미 인간이 알고 있던 것을 다시 회상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제 거기 키엘케고르가 기독교적인 그리스도교적 길이라고 이제 두 번째 그건 뭐냐? 유한과 무한이 접촉을 하는데 인간은 무한을 알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갖고 있지 않고 무한에 대하여 하나도 알고 있지 않아요. 1%도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때 유한과 무한이 접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는 딱 접촉하는 순간 인간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기억해버리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유한과 무한의 어떤 자리 변경이 일어나 버리는데 반해서 이 기독교적인 어떤 이 입장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은 무한과 유한이 만나더라도 여전히 인간은 유한한 존재를 무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전히. 무한이 매번, 그러니까 무한이 그럼 자기 자신을 유한한 자에게 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한 그 스스로가 매번 와가지고 유한한 자에게 매번 자기 자신을 알려야 되는 것이에요. 매번 자기 자신을 무한자가 유한한 자에게 와서 자기 자신을 접촉시키고 조건을 주고 자기 내용이 이렇다고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키엘케고르가 얘기한 그리스도교적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여러분 그 제가 이제 우스운 소리인데 그 여러분 그 혹시 그 김태희 씨 아세요? 김태희 씨.
영화배우 김태희 씨죠? 김태희 씨 아시죠? 별명이 뭔지 아세요? 김태희 씨가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나죠? 빛이 나요, 빛이. 빛이 나는 걸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자체 발광. 아, 자체 발광 김태희예요. 이게 김태희는 자체 발광. 아니, 딱 나타나면 빛이 나.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어줘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빛이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조인성 씨 아시죠? 조인성 씨가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사실 잘생겼는지 몰랐는데 그 사람이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저걸 했잖아요. 이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그 음악 뭐 그런 거랑 같이 연예인단인가 뭐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연예인단이 같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딱 봤는데 이제 다른 병사들과 조인성이 같이 서서 찍은 거예요. 거기 어떤 말이 나옵니까? 자체 발광. 이게 딱 보는 순간 군계 일학. 이게 딱 보면 다른 사람은 안 보여. 그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면 다른 것들 조건이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알린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알려. 자체 발광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전이를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타나는 순간 스스로 전이를 시키는 거지. 아,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철학적인 준비가 있어야 되고 한 번, 두 번 실패를 해봤어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이따위 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 딱 우리 인간과 부딪히는 순간 완전히 자기 스스로 완벽하게 100%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니, 좋아요가 아니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아, 여러분의 신앙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해봐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나 틀리다고 생각하는, 아니라고 생각. 어떻습니까? 김태희하고 고구마하고 결국 같은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그런 것이죠. 이거 이해죠. 제가. 이해지만은 김태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체 발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은혜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어떤 결단과 어떤 은혜를 받으실 때 내가 준비가 돼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준비가 됐다는 것보다도 느껴지는 거죠. 예. 준비가 됐다는 것보다도. 예. 아까 하나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 만나면 이제 뭐 다들 이제 그러실 텐데 저는 이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 경험을상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해 봤을 때, 반추해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준비됐든 안 됐든 나의 삶 속에서 아직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렇게 그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어떤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썩 적합한 단어는 아니다. 옛날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이게 벌써 다 나와버리는데 이거 어떡하죠? 2의 1권에 거기 이제 나중에 하나님 인식론 보면 거기 하나님의 준비, 인간의 준비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빨트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알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거기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준비는 뭐냐? 아무것도 준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빨트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때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실 때 스스로 전달력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이해시키면서 전달력을 갖고
감염시켜가지고 스스로 자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역동성을 바르트는 좀 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런 어떤 해석학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제 거기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가르텐과의 어떤 그 철저한 아주 지루한 그리고 오랜 어떤 비판적인 논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신학의 핵심들이거든요. 거기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가르텐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바르트 보고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존적인 인간에 대한 태도에서, 왜냐하면 그 인간에 대한 실존적인 준비만이 그 인간이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에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인간학적인 준비가 돼 있어요. 인간학적인 실존론적 인간학이 돼 있어야, 그 실존론적 인간학이 어떤 그 명백하게 서 있어야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 거지. 너처럼 그렇게 갑자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서 또 인간의 어떤 실존적인 상황을 분석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고가르텐이 바르트에게, 그러니까 바르트에게 요구한 건 뭐냐면, 먼저 실존론적 인간학을 정립하시오. 본질적 인간학을 정립하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 인간이 어떤 인간이라는 건지 그 인간에 대해서 기술해라. 그 인간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바르트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바르트는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냐면은, 그건 오히려 신학의 길을 심각하게 곡해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주제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의 주제는 인간이 주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서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성서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그 사역들을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고려하는 것이 신학 고유한 일이지, 그 하나님이 구원한 그 인간에 대한 진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신학 본래의 주제를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려가지고 인간에게 이렇게 몰두하게 하는 것은 신학 고유한 길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신학 주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고, 그것은 잘못하면은 슐라이마와 같은 노예가 되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바르트가 매우 샤프하게, 매우 비판적으로 거기 격렬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논쟁을 하는 이 태도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 태도가 다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만이 옳고 저것은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학 안에 항상 두 가지 태도가 큰 물줄기를 흐르면서 서로 부딪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바르트는 한쪽 선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을 얘기하는 하나님 쪽으로부터의 서술 방식을 딱 선택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능력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그것을 집중하는 것이 신학 고유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쪽으로 선을 그어버린 거죠. 선을 서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논쟁이 벌어지는데, 고가르텐과 이 바르트의 논쟁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거기 제가 이제 2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1, 기독론적 모티브,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 1, 2로 해놓은 거 보시죠? 그죠? 네. 예. 거기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바르트와 고가르텐의 입장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가르텐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성육신이라는 그 사건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져 있던 보편적 상황에, 인간 상황에 대한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사건을 고가르트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그것은 이미 모든 인류, 보편적인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개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하나님 말씀을 읽든 안 읽든 모든 인간이 이미 그 보편적인 그 만남,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보편적 인간 상황에 대한 전반에 대한 기술로서 고가르트는 이제 취급하고 있고,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 되셨다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특수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뜻이다. 이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기독론을 어떻게 우주적 기독론을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이 특수한 한 인간 예수 안에 나타난 정말 기독론적 모티브를 유지할 것이냐. 이제 이거 하나는 우주론적 기독론 그리스도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한쪽은 지금 여기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특수한 행동으로서의 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한 특수한 대상을 지금 바르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똑같은 질문인데 고가르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한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창조 때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창조로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미 그 복음에 대한 선이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복음이 왔을 때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지 않았다면은 복음이 왔을 때 전혀 이해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이해라는 어떤 중요한 전이해, 선이해,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해석학적인 관점인데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창조로부터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인 어떤 복음에 대한 선이해가 있어야지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기 하나 둘, 그러니까 지금 그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번호 2번 거기에 고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한번 내려가 보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줄, 그 가로친 글자 2에 아라비아 숫자 2 고줄넷 밑으로 다섯 번째 줄, 거기 이제 쉼표 있고 고가르텐의 말처럼 그 말 있죠, 그죠? 예, 한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고가르텐의 말처럼 이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피조된 인간의 상황 하에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그 인간을 보편적 진리로 인식하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피조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삶은 이런 것이야, 인간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내 삶은 이런 것이야 라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삶은 뭐 허무한 것이다, 뭐 기타 등등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삶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이해, 삶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보편적인 이해, 그것을 복음이 나타나기 위한 어떤 기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 삶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삶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고가르테는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부터 하던 말씀이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 상관의 방법이죠. 인간이 질문을 하고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면서 아, 이런 것이 필요해라고 인간이 질문을 해야 거기에 맞는 답변이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이제 틸리히의 그런 이제 상관의 방법인데 인간이 질문하는 거, 인간이 이해한 것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어야지 답변이 와. 인간이 질문하지 않으면 답변이 안 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창조 때도 그렇고 기독론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독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 그건 우주적 그리스도다. 또 인간은 어떻게 창조론부터 이해하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인간은 모든 인간이 예수를 믿든 안 믿건 교회를 나가건 안 나가건 성경을 읽건 안 읽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이미 인간의 삶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문제의식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복음이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고가르텐이. 그러니까 먼저 실존적 인간론, 본질적 인간론을 먼저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트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인간의 상황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그 질문을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면서 삶의 진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어떤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전예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그것들을 다 비판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면서 재검토하도록 만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새로운 차원의 삶의 이해를 갖고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살았기 때문에 인간 질문하든 안 하든 그렇게 그런 역사를 하신다. 이것이 지금 발트의 얘기예요. 이 두, 하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더 본질적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발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게 이제 모든 신학의 근본적인 해석학적인 문제예요. 내가 질문을 하고 삶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복음이 이해되느냐, 아니면 그것 없이도 복음이 스스로 나에게 삶의 이해를 가져다 주느냐, 새로운 삶의 이해를 가져다 주느냐, 이제 두 차원의 문제인데 발트는 이제 후자를 택한 것이죠. 발트는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삶의 이해를 창조하고 만들고 새롭게 하고 우리의 기존의 이해를 고친다. 그러니까 철학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자세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봤을 때 뜯어가지고 확장해서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철학자들의 생각이 맞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의 생각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끝날에 마지막 엔트길티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올바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미의 그런 어떤 그 임시적인 성격인 것이죠. 철학자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말씀의 빛의 능력 가운데서 그 임시적인 것을,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적이라 그래서 인간이 어떤 마지막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마지막적인 종말론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임시적인 우리의 생각들, 임시적인 철학적 지혜를 확장해가지고 개축해가지고 고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허공에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그 인간의 세계를 감싸면서 업그레이드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할 때 왜 한글 4.0으로 쓰던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한글, 예를 들어서 뭐 윈도우 8에 쓰던 거를
윈도우 3으로 번역하라고 하면 윈도우 3이 윈도우 8의 걸 번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못해요. 낮은 버전의 높은 버전 것을 쓰다가 낮은 버전을 쓰려면 이게 번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윈도우 2를 갖다 쓰던 거를 윈도우 10의 것이 딱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습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받아들여 버린단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지혜나 이런 것들이 낮은 버전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걸 완전히 덮어 써가지고 높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렇지만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킬 때 그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위가 4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 된 것이 하나님이 자신 된 건 아니죠. 여전히 윈도우죠. 여전히 인간의 작품이죠. 인간의 말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언어죠.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철학적인 전이해가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이해가 있어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버리면 전이해가 고장나버리는 거죠. 고쳐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바뀌어. 그걸 고전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한다고 하죠. 회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회개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이 중에? 아니 하나님 만나면서 나 회개 안 해봤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다 회개합니다. 바뀝니다. 다. 안 바뀌는 사람 없어요. 다 바뀌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의 전예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신앙 경험과 말씀의 역동성을 비춰봤을 때 바르트의 신학이 맞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철학적인 어떤 노력보다는 바르트의 신학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 바르트 해석학이 더 낫다. 이런 철학적 해석학자들의 이런 모든 노력보다 더 낫다. 사실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뭐 하이데거 이런 어떤 타자 해석, 하이데거 존재 해석학, 타자 해석학 많은데 그런 것들이 다 사실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들이 항상 어떤 마음속에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여전히 그것들이 존재라든지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철학적인 해석학과 이 바르트의 이런 어떤 그 말씀의 해석학 이것은 보다 더 차원이 높은 해석학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고아르텐과의 논쟁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쟁 안에서 제가 그럼 아까도 제가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 주지를 시켰는데 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건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달라고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 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이 두 페이지 이제 그거를 이제 이런 어떤 해석학적 긴 논쟁을 끝내면서 간략하게 쓰고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르트가 이제 핵심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새롭게 그때마다 다시 시작하고 말씀하는 것으로 기술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그 키엘케고르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무한이 유한에게 왔을 때 계속 끊임없이 한 번도 전혀 여전히 모른다면 여전히 인간이 모른다면 매번 새롭게 와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의문이 있는 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어저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저께 내가 결정적인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체험을 했어요. 말씀을 읽고 결정적인 체험을 했어요. 자, 오늘 내가 죄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이 막 그냥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근데 하루 지난 다음 날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져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은사 체험을 했는데 다음날 하나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또 갑자기 멀게 느껴져요. 멀게 느껴져요. 항상 새로운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의 길과 그러니까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언제나 새롭게 그때그때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말씀되어지고 기술되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 기도하라. 그 뜻이죠.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어떤 개념이나 상황적 연속성을 갖고 있지 알지 못해. 인간은 존재론적 연속성도 없고 인신론적 연속성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강조했죠. 아까 여러분 강조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째 다시 강조하는데, 이거 왜냐하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고양되고 공동체로 우리가 형성되는 거지. 우리가 어디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르트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게 여러분 불교에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불교에 보면 그 유명한 왜 선승들이 쪽바가지 얘기 여러분 다 아시죠? 쪽바가지를 갖다 주면서 스님 뭐 제가 돌을 깨우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이 쪽바가지에 그럼 세상을 담아가지고 오거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 돌을 알려줄게. 여러분이 쪽바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닮을 수 있습니까? 쪽바가지 웬만한 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담아오려는데 이거 어떻게 담아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속에 벽은 깨버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거를 깨버려야죠. 이거를 쪽바가지를 깨버려야죠. 쪽바가지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인가. 하나님 말씀이 더 커.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걸 주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로 와야지 이렇게 하라는 게 하지 말란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더 크니까 인간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 버려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버려라 이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쌓아온 편견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지금.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같이 잡아 넣으려고 그럼 하나님 여러분 안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르트가. 이런 얘기가 맞아요. 제가 보기 이게 맞아. 이게 학문적으로도 맞고 신앙의 체험으로도 맞아요. 그 바르트 신학이 이게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한 바로는 피에르 테고르의 무한자 유한자에 대한 그 개념이 네. 그 개념을 바르트가 가지고 와서 네. 기독교의 모티브를 통해서 표현을 그러니까 응용을 했다라고 표현이 이해가 되거든요. 예.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그거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르트는 킬케고르를 읽고 알고 있었고 예언자라고 불렀죠. 그렇지만 바르트는 킬케고르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킬케고르 얘기를 한 것은 왜 킬케고르 얘기를 했냐면 킬케고르가 너무 아주 선명하게 그 철학적 단편이라는 책에서 그 소크라테스의 길,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적 길이라고 하는 이 인신론적 두 태도를 딱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바르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킬케고르를 제가 얘기한 거일 뿐이에요. 그 얘기한 거일 뿐이고 그런데 이제 바르트가 킬케고르를 이제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그
그 코펜하겐 맞죠? 코펜하겐 가서 이제 상을 받으면서 이제 그 자기가 연설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서는 바르트가 키엘케고르의 그 영원한 질적 변증법의 어떤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바르트 교회 그 로마서 2파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코펜하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예언자가 있는 도시에 와가지고 내가 이 상 받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 신학은 이제 불트만의 신학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신학은 키엘케고르를 누가 더 잘 이해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실존이라는 지금 얘기하신 실존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인간 실존 안에서 스스로 이제 여러분 이제 루돌프 불트만의 실존론이 그거 아닙니까? 실존론적 해석 그죠? 인간이 실존하는데 어떻게 실존하느냐? 인간이 실존이라는 건 자기 자신과의 참된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과의 참된 관계를 맺는데 이 불트만이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인 관점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 케리구마와 만날 때 참된 자기를 찾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제 불트만이, 루돌프 불트만이. 그러면서 이제 그 신앙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케리구마의 그리스도와 자기를 만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학은 그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하나님을 만난 자기의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불트만의 얘기는 실존론적 분석이 돼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불트만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케르구마의 하나님이 본래적 자기를 나타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진술하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술할 길은 없고 하나님을 만난 자기를 진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불트만이 얘기하는데 바르트가 그런 해석은 인간론적인 해석이죠. 고가르텐 지금 내내 하는 그런 해석들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 더 정확한 해석, 즉 거기서 이제 그 키엘케고르가 그 본질을 인간의 참된 실존을 얘기할 때 누굴 만나면 신을 얘기하잖아요. 타자적 신. 그 신이 타자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실존적으로 신을 만났을 때 인간이 다 실존이 되지만 자기의 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여전히 신에 대한 타자성이 있어야지만 진짜 실존이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제 바르트는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바르트는 지금 그런 어떤 그 실존론적인 그런 어떤 그 차원의 얘기를 여기서 해석학적인 얘기를 하지만 실존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바르트는 철저하게 누굴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바르트가 키엘케고르의 이런 실존론적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냐고 실존론적인 이해를 충분히 이해해서 기독교 나름대로 또 개축하고 또 고쳐서 것처럼 개축해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적용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키엘케고르가 가지고 있는 실존론이라는 그런 어떤 지평보다 예를 들어 키엘케고르의 약간 그 기독론적 그런 발상이 없었다면 그걸 바르트가 몰랐다면 이렇게 접근해 가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요인이 있겠죠. 바르트한테 여러 요인이 있겠죠. 키엘케고르도 큰 어떤 동력이 됐죠. 고민하다가 어떻게 헐스나 고민하다가 꼭 키엘케고르 바로 이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키엘케고르보다는 바르트가 이제 변증법 초기서부터 일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바르트는 끊임없이 성서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우선적이에요. 지금 바르트는 지금 어떤 거냐면 인간을 찾으신 하나님이 더 우선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기를 찾아오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이 더 그 하나님 체험이 1차적이다. 1차적이다. 약간 바르트의 신학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렇지만 제가 공부한 제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 제 나름대로 확실한 건 뭐냐면 바르트가 바르트인 건 성경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르트가 뭘 발견했냐면 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성소 안에 새로운 세계라는 그 바르트의 조그만 논문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시면 예, 성소 안에 새로운 세계라는 그 바르트의 그 글이 있는 그 조그만 그 논문이 있는데 거기 펴시면 아마 여러분 다 은혜 받을 겁니다. 거기 마치 그 바르트의 그 비유 중에 너무 아름다운 비유가 있는데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파도가 우리를 계속 치듯이 성소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인간을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 성소 안에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다. 바르트가 이제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바르트가 됐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걸 정립하는 과정에는 지금 얘기한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한 동기가 되는 건 사실이겠죠. 자, 그게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여러분 분명히 좀 명백하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명히 말씀드리고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안에 갖고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집합 교집합이라는 그 관계를 집합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바르트 신학을 제대로 역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왜 그 질문에 좀 진지하게 답변을 했냐면 바르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철학적인 개념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평생 작업에 어떤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 신학으로부터 모든 철학적 개념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르트가 보기에 이 모든 신학은 철학과 긴밀하게 연결돼 가지고 철학인지 신학인지 알 수 없는 짬뽕 혼합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르트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면 그런 모든 철학적인 개념으로부터 신학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순전히 그러니까 바르트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이것이 아까 내내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해석학적인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르트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처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범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얘기할 수 없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증거될 수 있을까? 라는 얘기죠. 이게 지금 순전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런 신앙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다른 것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석학 신학하는 사람들, 해석적 신학하는 사람들이 전부 바르트를 비판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바르트는 해석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학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지, 이게 신학이 아니라 해석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비판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부드럽게 비판하면 뭐냐면 바르트는 워낙 높이 날아다니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지상의 레이더에 안 잡힌다는 둥, 천사의 독백이라는 둥, 이런 얘기하죠. 지상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와서 이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르트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르트의 신학은 살아있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유용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이 바르트 신학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사실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교회 규약 맨 앞부분에요. 네. 파트가 아니고 예. 이전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네. 이 앞답에 대해서 로마틱에서 예. 테올로기를 뭐라고 표시했냐면 테올로기 as 비션샤프트라고. 예. 신학은 과학이죠. 예. 근데 아까 하나님의 절대 타자성에 대해서 예. 철학과 신학의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예. 사실은 그 신학의 본주 또는 신학의 철학의 유용성과 네. 그 한계를 네. 신학의 어떤 말씀의 본질을 드러나는 툴로 쓰셔야 된다고 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야기했던 이 미션샤프트라는 의미가 소위 필로소피라는 의미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발트가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이미 다 잘 설명하셨겠지만 잘 말씀드리면 발트는 비션샤프트, 그러니까 과학이 신학의 비션샤프트다, 과학이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럼 어떤 의미의 과학이냐? 긴급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발트가 거기서 과학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떤 의미의 과학이냐면 첫째 대상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일정한 방법론을 알고 있다. 이런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썼어요. 거기에 보시면 버버린인가 그 친구의 어떤 학문성 논쟁이 벌어집니다. 학문성 논쟁이 벌어요. 학문이라는 게 뭐냐? 그 비션샤프틀리카이트 학문이 뭐냐? 이게 아주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바르트의 얘기는 이거예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학문들이 그러니까 수학을 통해서 물리학을 통해서 자연학을 통해서 뭐 경영을 통해서든 모든 학문들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을 알게 돼야 돼. 모든 학문을 통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모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안 하고 있다는 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습니까? 그건 인식의 범주 자체가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인식의 범주가 틀리다고 왜 그거를 허용하냐 이거죠. 제 질문은. 에스키트 왜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학문성이라고 하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타당해야 된다. 그런 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학이라는 거 보편 타당성이 없지 않냐? 객관적이지 않지 않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그 내내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논쟁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학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떤 학문성을 주장하게 됐던 어떤 그 바르트의 주장은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현상학적 방법입니다. 바르트의 신학 방법은 그 대상 스스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내 바르트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거죠? 지금 내내 지금 바르트의 신학의 어떤 태도가 그거예요.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스스로 드러나게 하라. 이것은 그런 어떤 태도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그런 철학적인, 학문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현상학적 태도라고 하죠. 그 현상학적 태도를 바르트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본질 스스로 드러나게 해라. 스스로. 그러면서도 이제 바르트가 무슨 얘기하냐면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한 걸음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바르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은 긴급조치라는 말을 씁니다. 긴급조치. 말 그대로. 이건 긴급조치다. 인간의 언어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켜서 인간들이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일어난 비상수단이라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르트가 그럼 비신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그렇지 않다. 철저하게 오히려 더 과학적일 수 있다. 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과학철학적인 논쟁이 그거 아닙니까? 요즘에 과학철학적인 논쟁을 통해 가지고 서로 뭐가 학문성이 뭐냐 이 질문을 하잖아요. 학문성이 뭐냐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학문성이 뭐냐는 질문을 던질 때 결국은 다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서 이제 부딪히게 되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진짜 뭐 뚝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그 크리티컬 리얼리즘이냐 요즘으로 말하는 요즘에 이제 그 칼 포퍼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비판적 실제론적 입장에서 학문을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파이어 아벤트처럼 해석학적인 것을 극단화시켜가지고 그런 어떤 관점에서 해석학적 관점에서 과학을 얘기할 수 학문성을 얘기할 것이냐. 그래서 학문이라는 것 자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로고스 학문의 기본인 로고스 자체가 너무나 다양하게 새롭게 번역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21세기 과학 철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얘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21세기 과학 철학의 입장에서 바르트의 그때 답변, 19세기에 바르트가 누구한테 답변한 거냐면 비판적 실제론자에게 이제 답변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상학적인 어떤 그런 길을 통해서 신학은 현상학적인 방법으로 신학이다, 과학이다. 이제 그런 걸 이제 신학의 학문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저기 바르트가 현상학 페노메놀로기라는 단어를 써서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죠. 그렇죠. 이제 바르트가 이제 현상학적인 여기도 보시다시피 현상학적인 길을 갔던 게 내가 잘못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바르트는 충분히 그런 그 사고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추후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비판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바르트의 학문성의 길은 그런 현상학적 길과 유사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적이라 이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